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부탁하여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충분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설하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잠잠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 없이 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쩌면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또 그 부모 역시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라는 것이 흘러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또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인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온 사람들은 더욱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묻지 않고 내가 가장 순수하였을 때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넉넉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쩌면 우리의 부모일 것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또 나를 낳으시고 또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셨던 그 부모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고향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은 구약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존귀한 낙원, 곧 에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는
아름답게 그 동산의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운데에 두고 그 예루살렘을 지나는 생명수의 강은 단순히 생명수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 생명수의 강은 21장 6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생명의 샘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수에 이 강을 덧붙임으로써 이곳이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강의 원천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강의 흐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그 에덴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갈래의 그 강물이 에덴을 지나서 그 동산을 흠뻑 적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발원된 그 생명수는 모든 생물들을 자라기 좋게 풍성하게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맺히는 모든 열매는 너무나 신선하고 그리고 또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에덴에서는 보기에 좋고 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탐내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낙원, 그 에덴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또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 환상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에는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곧 그 생명수의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이미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곧 에덴이 회복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이 말씀은 에덴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에덴을 훨씬 뛰어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그 아름다운 낙원, 그리고 그 풍요로운 땅은 에덴에서 발원한 물로도 그 풍성함의 권원이 되었지만은 요한은 이 생명수의 정결함을 수정같이 맑은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사귀는 약치료가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 12절의 생명나무도 훨씬 능가하는 풍요로움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연 법칙은 나무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이 1년에 고작해야 한 번 혹은 두 번으로도 족합니다. 이것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에서 강좌우의 이 과실나무에서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동일합니다. 이 나무에서는 그 과실을 달마다 12번 맺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의 생명나무는요, 12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실나무가 그 생명나무에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 생명나무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생명강가에서 자라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7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 잎사귀는 치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의 나뭇잎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나뭇잎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치부를 가리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나뭇잎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나뭇잎은 죄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데 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 곧 생명의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치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를 받을 때, 곧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낙원의 거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살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먼저 다시 저주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창세기 본문에 사용된 그 저주와 동의어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저주가 바로 이 저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요, 최초 인류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렸던 그 낙원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과 광채를 뿜어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태초의 첫 인간은 그 지적인 능력이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탁월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그리고 그가 불러주었던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사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만물들도 그 권위에, 그 권세에 모두 복종하였습니다. 이렇듯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 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살인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 다시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종말에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에덴보다도 더 능가한 그런 동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의 저주도, 더 이상의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백성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3장과 20장과 그리고 33장에 살펴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전통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그 최초의 순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재현될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표현은 특별히 종말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성이 있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은 바로 봉사이고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은 5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해의 비침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뜻이지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방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요한은 이처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계, 온 우주를 밝히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은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궁극적인 회복으로 새 창조, 곧 새롭게 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것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오직 성경만 파고 또 친구들도 사귀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주눅들거나 또 이 땅의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결코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아이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특히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마치 부모를 내 삶의 고향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부모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아이들이 기둥같이 쓰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